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라인 예배인가 오프라인 예배인가입니다. 벌써 예상이 되죠, 여러분? 오늘날 어느 교회나 온라인 예배, 오프라인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 조사를 보니까 한 10년간을 살펴봤을 때 온라인 미디어를 통해서 신앙에 도움을 받고 있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정말 급증했더라고요. 당연히 여기에는 실시간 온라인 예배가 저는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예상하겠지만 사실 이 현상은 코로나 때문에 생긴 거죠.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현상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모일 수가 없었고, 그래서 오로지 온라인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예배와 오프라인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런 현상은 나이가 있는 기성세대 신앙인들보다 우리 교회와 같이 젊은 세대들, 청년 세대들에게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사실 교인들이 주일 예배를 참석하지 않고 온라인 예배로 대체 드리는 것에 대한 고민은 저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고민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인식을 정말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한 번 뿌리 내린 게 정말 바꾸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온라인 예배, 오프라인 예배에 대해서 유튜브에서도 찾아보고 또 검색도 해보니까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나 자기 의견을 말한 그 컨텐츠들을 올려놨더라고요. 그만큼 교회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좀 강하게 말하시는 분들은 이제 온라인 예배는 아예 없애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우리는 시대의 추세에 발맞춰서 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를 따지기 전에 진짜 문제는 이거예요. 정말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코로나가 온라인 예배만 갖고 왔느냐? 아닙니다. 온라인 예배라는 그 대안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주일 예배에 대한 중요성, 어떻게 보면 주일이 되면 당연히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에 가야 한다는 그 거룩한 습관을 희석시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코로나 이전에는 신앙생활하면서 주일 예배를 빠진다는 것은 사실 거의 없었던 일이죠. 그 사람이 어떠하든 간에, 그 사람 신앙이 좋든 안 좋든 믿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주일에 가서 당연히 예배에 참석하는 게 기본이었습니다. 기본. 그것이 비록 습관적이라 할지라도 당연히 교회 가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신앙은 습관이에요. 습관. 거룩한 습관을 가지는 게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거짓자가 뭡니까? 거짓자. 구습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에서. 오래된 습관이에요, 그것도. 결국 신앙은 습관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코로나가 온라인 예배만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예배에 대한 사모함, 예배에 대한 의무감, 예배 참석에 대한 거룩한 습관도 사라지게 한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코로나를 생각할 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 코로나 이전에는 교회에서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지금도 많이 계신다고 생각이 되지만,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책이 뭡니까?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죠. 말라기서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약 400년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이 시간을 하나님의 침묵기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보면 이때가 이스라엘이 가장 타락했던 때예요. 그런데 그 타락의 원인이 뭔가, 그 내용이 뭐였나? 바로 예배의 타락이었습니다. 예배의 타락. 우리 말라기서 1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않기 위하여 너희 중에 누가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노라.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 오죽 답답했으면.
너희 중에 누가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예배하려면 교회에 안 왔으면 좋겠다. 거의 이 수준의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코로나 이전에 보면 우리 교회의 현실이 어떻게 보면 이랬어요. 그냥 와서 의무적으로 예배드리고 나는 신앙인으로서 할 거 다 했다. 스스로 면죄부를 주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코로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진짜와 가짜를 가리는 그런 하나의 필터가 되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원하시는 부흥은 교회 숫자의 부흥이 아니거든요. 교인 숫자가 많아지는 게 아닙니다. 킹덤 빌더,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나는 그 부흥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워지는 그 부흥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온라인 예배는 무조건 안 좋은 것인가? 아닙니다. 그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특히 복음 전파의 확장이라는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 시기와 같이 어떤 물리적인 제약이 있었을 때라든지, 또는 질병, 아파서 정말 교회에 못 나오시는 분들, 고령이신 분들, 해외 체류하시는 분들, 특별히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에겐 분명히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온라인 예배가 오프라인 예배를 대체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도 충분하다는 생각은 예배의 본질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는 편리함의 도구일 뿐 예배의 본질과는 분명히 거리가 먼 것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가를 깨닫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헤브니 교회의 교인은 단 한 사람도 온라인 예배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대체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하나님 말씀이겠죠.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건 제 의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는 교회의 본질부터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원본을 봐야 돼요. 원본. 이게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또 왜 시작하게 되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이것을 이 부분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교회는 바로 성령님이 다시 우리 안에 오심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에게 회복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사도행전 2장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우리의 죄 사함의 결과로 뭘 받으라고요?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리고 마침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기다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즉 본격적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그들 안에, 사람들 안에 임하시자마자 나타난 현상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교회예요.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각자가 성령을 받은 결과, 성령이 인도함을 받은 결과로서 생겨난 현상이 뭔가? 성령 받은 사람끼리 모였다는 거예요. 모였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이 교회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사람들 누가 모이라고 시켜서 모인 게 아닙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이 자연스럽게 모이게 된 거예요. 이것이 각자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하심이었던 것입니다. 또 이것이 한편으로는 자신이 지금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있는지,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하나의 중요한 척도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재미있는 표현이 뭔지 아세요? 여기 보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뭐라고 하세요? 습관이라고 하세요. 습관. 여러분 왜 습관이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여기 습관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에도스라고 하는데요, 이 정확한 뜻이 뭔지 아십니까? 물론 습관, 관리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런데 익숙해지는 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익숙해지는 것. 여러분 그렇다면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것, 이게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게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즉 모이는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사람들에게 점점 익숙하게 된다. 그것이 습관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여전히 끝났는데도 많은 교회에서 기대했어요. 이제 사람들이 다 나올 것이다. 아니요, 이미 습관된 겁니다. 습관돼서 나오지 않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성령 받은 자들은 모이게 되는가? 왜 모이는 것이 당연한 것인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시고 원하셨던 게 뭡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원하셨어요. 즉 킹덤,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먼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각자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킹덤, 그 하나님 나라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공동체, 그 지역, 즉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려면 먼저 각자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성령을 인도함을 받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공동체와 그 장소에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받은 자들이 마치 서로가 자석에 끌리듯이 성령의 인도함 받아 한 곳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언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천년왕국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에도 성령 받은 우리가 교회에 함께 모여야 하는 이유는 지금 모인 이곳에 이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비록 완전하진 않지만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부분적으로라도 우리가 함께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함께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때 그 결과로서 사도행전 2장 4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들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즉 이 마지막 때에 부르심은 받은 자들이 날마다 더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됨으로써
이것을 보여줘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성령 받은 자라면 당연히 이 사명에 따라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오프라인 예배는,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오늘 여기서 드러내는 행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는 함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대원칙이에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원칙입니다. 물론 온라인 예배를 부득이하게 드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온라인 예배가 정말 좋은 도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드려야 하는 차선책이지, 온라인 예배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대체할 수 있다는 생각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이 아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모이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모이는 예배, 오프라인 예배가 중요한가? 예배는 몸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몸으로. 우리 이 시간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1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뭘 드리라고 하세요? 우리의 영을 드리라고 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몸을 드려라. 몸을 드려라. 이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물론 이 말씀은 우리의 몸,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 복음 안에서 우리의 몸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포함한 것임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아 살아가는 삶의 예배, 삶의 예배를 말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이 말씀은 일단 예배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배. 이곳에 모여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에 이곳에 와서 예배 드려야 할 때 가장 방해되는 것이 뭡니까? 뭐예요? 왜 자꾸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옵니까? 여러분, 영 때문입니까? 아니요. 말씀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바로 우리의 몸이 때로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싫어할 때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오기를 거부한다는 것을 하나님도 다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 즉 우리의 몸을 죽이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럼 왜 영적 예배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의 몸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전 존재를 받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만 받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 몸 다 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영혼, 몸을 다 받기를 원하신다는 뜻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진 혼이 우리의 몸이 원하는 것, 귀찮고 힘들고 쉬고 싶고 자고 싶고 그냥 기분이 아니고 교회 가고 싶지 않은, 바로 이것을 선택하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을 거기에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즉 여러분이 몸을 움직여서 일단 여기에 나오는 게 영적 예배의 시작이다. 할렐루야.
예배는 여러분 단지 듣고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보에 불과해요. 참 예배는 우리의 영혼 몸,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다. 그것이 중요하다. 예배 중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뭘로 체험하는 겁니까? 뭘로 체험하는 거예요? 영으로? 아닙니다. 몸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몸으로. 여러분,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도구입니다. 그때 우리의 혼이 더 이상 우리의 몸의 종로를 타지 않고 영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또 왜 우리 헤븐리 교회는 예배 중에 성찬식을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다른 교회에 비해서 굉장히 자주 하는 거죠? 왜 자주 하는 걸까요? 몸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예요. 몸으로. 여러분, 참 예배는 몸에 참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찬은 단순한 기념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임재에 참여하는 실제적인 몸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온라인 예배로서는 이렇게 몸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여러분, 우리 온라인 예배 다 드려봐서 알잖아요. 여러분, 집에 있으면 정말 전심으로 찬양합니까? 일어나서 박수 치며 손 들고 찬양합니까? 안 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왜 이렇게 헤븐리 교회는 일어나라, 박수 쳐라, 옆 사람에 인사해라, 선포해라, 허그해라, 왜 이렇게 시키는 게 많냐? 왜 사람을 이렇게 가만두지를 않느냐? 여러분, 비밀 알려드릴까요? 일부러 시키는 겁니다. 일부러. 여러분, 예배의 시작, 이게 예배의 시작이에요. 몸으로 참여하는 예배를 드리라고. 왜? 여러분,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거부할 때가 있어요. 그 몸을 깨야 진짜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수치고 찬양하고 소리 질러야 하는 것이고, 여러분, 적극적으로 몸으로 참여하는 예배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옆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당신의 몸으로 거룩한 예배를 드리십시오.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려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하고 서로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모든 계명을 단 하나의 계명으로 압축해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근데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계명이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각자 안에 아직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신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잘 안 느껴지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느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된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가? 언제 체험할 수가 있는가?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에게 흘려보낼 때예요. 그때 진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이것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교제할 때 우리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이미 부어진 바 된 것을 깨달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룰 때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우리 각자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하나 되는 공동체, 정말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서 너희 안에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너희 안에, 각자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는 우리 공동체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영어 성경에는 among you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여서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라인으로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교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서로의 관계를 제한하거나 단절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모여서 예배할 때 단절된 개인들이 서로 연결되게 되고 서로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게 되고 다시금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성찬식 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성찬식 할 때 빵 하나에서 이렇게 떼게 됩니다. 물론 정말 대형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미 분병을 해놓고 이게 성찬을 시작하지만, 사실은 진짜 성찬의 의미는 한 빵에서 우리가 띄는데 그것이 진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본래 한 몸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몸으로 참여하는 예배로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 한 떡에서 우리가 서로 그 떡을 떼어서 먹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 하나하나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 예배에서 모여서 예배할 때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공동체세요.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 즉 세 인격을 가진 세 분이 온전한 사랑 가운데 완전한 하나됨을 이루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실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룰 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마지막 때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지금도 마귀는 우리 주변을 돌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마귀가 누구를 공격하는가? 홀로 떨어져서 낙오된 자들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저는 동물의 왕국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나 뭐 이런 거 혹시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간 보면요, 맹수들이 누구를 공격합니까? 혼자 떨어져. 걔네들 보면 벌써 두근두근 하잖아요. 아, 쟤 먹히겠구나. 쟤 좀 있으면 죽겠구나. 여러분, 그래서 초식 동물들이 그냥 무리를 지어서 항상 다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오늘날 마귀가 우리가 정말 맹수처럼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귀를 너무 우습게 볼 것도 아니에요. 분명 이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마귀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시면서 9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공동체적 연대의식을 가지란 말이에요. 즉 함께 고난을 공유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마귀의 공격에 함께 대적하는 공동체를 가져라. 그때 너희는 승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매주 이곳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해야 합니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삶을 나눌 때에 우리는 서로를 통해서 나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산 게 아니구나. 다른 형제 자매들도 똑같은 어려움이 있구나. 그러나 우리는 같은 영을 가진 한 가족이니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도우면서 함께 이겨나가자. 또 나 혼자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 함께 마귀를 대적하자. 여러분, 이것을 깨달을 때 그 힘으로써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영적 공동체의 모임이 우리에겐 반드시 필요합니다. 누구도 공동체에서 떨어져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서 승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와서 함께 모일 때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또 한 주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온라인 예배인가 오프라인 예배인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당연히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드리는 차선책의 예배이지 결코 오프라인 예배를 대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헤븐리 교회가 아무래도 젊은 층들이 모이는 교회다 보니까 소위 코로나 세대가 많아요. 코로나 세대. 코로나라는 것이 우리의 일상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바꿨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상황이 어떻든 시대가 어떻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즉 본질에 입각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프라인 예배가 과거의 전통인가? 아니면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한 것인가? 아닙니다. 오프라인 예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인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고 지금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에게는 당연한 것입니다. 정말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꼭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합리적인 것을 따지는 이 세상에서 우리 함께 하나님을 나타내십시다. 또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같이 살아가는 우리 헤븐리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